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불평하며 낙심하며 넘어지며 범죄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온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태국의 염신승 선교사님, 전미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파키스탄의 임덕한 선교사님, 김정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는 우리 국제성령 치유 세미나가 열립니다. 아버지, 여러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또한 호주에서, 아시아에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오시는데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이 변화되면은 열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수백 명을 섬기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수천 수만 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섬기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과 협력사역자들, 스태프들,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이 섬기는 우리 통역팀이 아버지 10여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와 일본어로 섬길 때에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또 유주희 사모에게 특별히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청년들이 CCC 여름 수련회를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우리 영은이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을 보는 고3 유민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대학으로 열방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천군천사 동원하사 보호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주여 주님 함께 하시고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학교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불안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마귀 역사 예수님에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은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젊은이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일양 미쁘셔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신실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을 배출하는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섬기는 정치 지도자들, 또 영적 지도자들, 모든 목사님들, 모든 국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선교의 핵심이 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6번입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영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지나온 시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열방일비 사랑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릅니다. 어느덧 6월 마지막 날 주일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뇨?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삶의 여정이 나그네의 인생임을 생각할 때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기에도 짧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며 살지 못한 저희들의 지나온 삶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따라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국과 같은 그러한 냄새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세상의 빛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빛을 가리우는 이러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세계 만방의 아버지 선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순영, 김정희, 장아련 선교사님과 아버지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과 오천시 박정희 선교사님,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고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주여, 참으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교회에서 수많은 그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헌금을 했지만 주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생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아버지여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렇게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아버지 유민이와 또한 영은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꼭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여하는 우리 모든 열방예배 사랑교회 성도들 하나님 가정과 모든 식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열방예배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아버지 국제 성령 치유 세미나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귀한 통역을 한다고 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의 순서를 잘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은 구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뇌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축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브라함을 연단하셔서 마침내 자식을 주시고 이제는 또 아브라함의 늘 고민이었던 하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원수였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회담을 할 수 있도록 명예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복이 자손 만대로 이어지는 정말로 복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약속하신 복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거의 전교인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김재덕 지사님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 하영이가 안 나왔네. 그죠? 하영이는 바쁩니다. 네, 하영이는 안 나올 때 늘 문자를 저한테 주는데 정말 공사 다망해가지고 해외도 자주 가고 우리 그 자매님이 큰일 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오늘 이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축복이 나와요. 첫째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은 늘 이 집안의 문제거리였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정리하게 돼요. 물론 이거는 아브라함의 불순종함으로 만든 그 첩이랑 그 아들이지만은 계속 집안에 내비두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아비멜렉 왕이 자기 스스로 와가지고 어찌 보면 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평화회담을 좀 맺어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요 원수마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휴가도 안 가고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보면은 아주 예수 잘 믿는 분 같은 분들도 넘어질 때 있잖아요. 또 왜 넘어지는 것 같으세요? 누가 일한 거예요? 마귀가 그분한테 일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선교할 때 우리 우리 과기대에 구역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온 교수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날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왜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런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는데 거기 다 선교사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거에는 단순히 그 목회자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 이상의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같으세요? 우리 교회는 누가 목회자예요? 저 한 명이네. 그러니까 저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해요. 어떤 때는 아침에 기상을 했는데 괜히 기분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뭐 몸이 되게 뭐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또 기도하면 하나님 더 큰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만 일하는 게 아니고 마귀도 일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 전쟁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도 계속 영적 전쟁을 했는데 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주신다더니 왜 안 주시나 이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100세가 되니까 이삭을 오늘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왜 하나님은 이렇게 100세가 돼야지 주셨나?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돼서 주셨나? 더 일찍 주실 수도 있었는데 이런 퀘스천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이때까지 안 주시다가 사라가 90세면은 애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중에 90세가 한 명도 안 계시네. 근데 90세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근데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망의 포인트까지 어떻게 보면 가도록 기다리시더라고요. 이게 다른 성경에도 이런 게 나와요. 결국 그때까지 가도록 연단하시고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단이 충분히 돼야지 약속을 받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큰 복을 딱 주면은 그게 화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재벌가 아이들이죠. 재벌가 아이들. 우리나라도 삼성, 뭐 SK, 뭐 선대 있는데 전 국민이 사실은 눈여겨 보고 있거든요. 재벌가 아이들을 보면 다 그 가풍이 달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 쳐보세요. 다 나와요. 삼성가 애들 쫙 나와요. 요새 참 무서운 시대. 나도 잘 살아야지. 이제 제가 혹시 유명해지면 곽찬희 목사 딱 치면 다 나온다고 이제. 근데 재벌가도 가풍이 달라요. 여보 현대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모르셨죠? 나도 깜짝 놀랐는데 그 정주영 회장 부인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가는
거의 결혼을 어디서 하냐면 교회에서 많이. 거기서 많이 결혼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천주교 간 사람은 성당에서 하고. 현대 쪽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삼성은 어떨 것 같아? 그렇죠. 삼성은 불교가 많고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구더라? 이병철 부인인가? 누가 원불교에서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평신도 무슨 뭐 간부처럼 원불교를 우리나라에 널리 전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군대 가면 원불교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나요? 옛날에 없었는데 생겼어요. 누가 힘을 썼을까? 아마도. 그래서 이 분위기가 달라. 그래서 난 조금 뭐 내가 뭐 누구 차별하는 거 아니지만은 현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 삼성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삼성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자, 이 분위기가 있고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연단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도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금방 가서 딱 고쳐주시면 좋은데 갔어요, 안 갔어요? 일부러 며칠을 안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지. 누가 제일 이해를 못했어요? 나사로 여동생들은 사실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나중에 찾아왔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원망이잖아요, 원망. 아니 우리 서로 잘 아는 사이에 왜 그러시냐 이거죠. 사실 친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홍해 가라지 때도 마찬가지야. 막 뒤에서 막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디로 인도를 했어요? 해필이면 바다 앞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도망을 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딱 죽게 생겼네. 근데 왜 거기까지 오게 했어요? 주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려고. 그래서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고 쫓아오는 적군은 어떻게 하려고? 거기다 이제 수장을 시켜서. 지금도 여러분 바다에 가면요, 지금도 있대. 지금도 이 바다라는 곳이 뭐가 빠지면 잘 못 꺼내잖아요. 지금도 그 전차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홍해의 이 스토리가 뻥이 아니라니까. 이게 누가 잘 못 믿냐 하면 신학자들이 잘 못 믿어. 그래가지고 원어적으로 홍해가 갈대밭이라는 말하고 비슷한데 갈대밭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랬잖아요. 그럼 갈대밭에서 빠져 죽은 게 더 큰 기적이다. 네, 그랬더니 갈대밭에서 어떻게 다 빠져 죽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그냥 뭐를 안 주세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얘기를 봤냐면 미국도 재벌이 있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재벌이 누구냐면 트럼프예요. 사실 트럼프가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돈 많은 걸로 유명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얼마나 부자냐면요, 그 트럼프 타워라는 게 전 세계에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부산에도 있더라고. 부산에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부분이 별로 없지만 어떤 부분을 칭찬받나 하면 우리나라 그 재미교포 중에 그런 준 재벌이 있어요. 그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 트럼프처럼 그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트럼프를 만났대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놀란 점을 쓴 걸 제가 봤는데 왜 놀랐냐면 트럼프 자녀들을 만났다는 거야 자기가. 근데 그렇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너무나 애들이 예의 바라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자식은 잘 키웠다는 말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훈련을 통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훈련 잘 받은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해석을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그냥 이 부분만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그래 하나님이 인도했지 뭐. 근데 독수리의 교육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예, 새끼 독수리. 이게 참새 같지만 참새가 아닙니다. 이 새끼 독수리인데, 독수리는 그 새끼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 때 그 뼈대를 아주 뾰족한 가시나무로 뼈대를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푹신한 그 깃털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얘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잘 크고 있잖아요. 근데 잘 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컸으면은 여기 푹신했던 걸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가 많기 때문에 얘들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안 떨어지면 이렇게 쪼아가지고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왜 떨어뜨리냐? 날으라고. 그럼 엄마가 비행을 해서 비행하고 저기 날아가가지고 얘를 받는 거예요. 날개로. 그리고 다시 올려놓고. 그러면서 얘한테 비행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태웠다가 떨어졌다가 태웠다 떨어졌다를 하면서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4일 만에도 구원할 수 있지만 몇 년을 훈련했어요? 40년 동안 그 속에 있는 죄성이 다 빠지라고 40년 동안 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이렇게 연단 후에 주신다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이 구절을 많이 설교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 이 열방을 정말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연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메콩강인데, 이거는 태국과 라오스, 또 미얀마와 태국 그 사이에 있는 큰 강입니다. 이 메콩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 지도에 보시면은 그 태국과 그 라오스 사이에 그 강이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나오는데, 결국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정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라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도망가고 싶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단받아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면은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악된 습관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셨어요. 어찌 보면 가혹해 보이죠. 이 당시에 그 이스마엘이 몇 살일 것 같아요? 사실 이 땅에 이때 이스마엘은 이미 다 컸습니다. 청년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삭은 조그만 어린애인데 성경에 보면은 놀렸다고 나와요. 놀렸다고. 근데 그냥 놀린 게 아닙니다. 그 야사렛 책이라는 그 역사책에 보면은 화살을 당겨가지고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쏠려고 그랬대. 그래서 이걸 누가 봤을까요? 사라가 봤어. 사라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내보내라. 근데 그냥 놀린 것 같진 않아요. 사라가 열받을 만한 일이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때는 나이가 한 3살, 4살, 5살쯤 됐을 텐데 그때 이 형이 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형은 괴롭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좀 상처도 있겠죠, 사실은. 상처도 있고, 그 엄마가 누구한테 구박을 많이 당했어요. 사라한테 구박당한 거 엄마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고. 그러면서 사실 그 집안도 한 맺힌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안 살고 첩을 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형제님들 첩을 두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도 첩둘 생각 없지만은 첩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돼야 안 돼요.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원치 않는 뭔가가 생겨.
그게 꼭 첩이 아니래도 원치 않는 습관이 생긴다든지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정리하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내가 데려온 여자를 또 어떻게 내쫓아? 그리고 내 자식이잖아. 이스마엘도 자식이잖아요. 근데 야사렛 책에 보니까 내쫓은 다음에도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해 가지고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정말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내쫓아야 됐어요. 근데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스마엘 안 내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대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큰 아들은 이스마엘이잖아. 이스마엘 안 내쫓으면 그 재산 다 누구 거예요? 이스마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스마엘하고 이삭 간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내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정리해야 될 죄가 있다면 정리하고 정리해야 될 어떤 죄악된 습관이 있으면 끊어야 돼. 그 성경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했으면 또 죄를 지면 안 되는데 또 죄를 짓잖아요. 이거는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지. 내가. 저도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너무 누가 생각해도 죄야. 이건 분명히 죄야. 지면 안 돼. 근데 또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열매가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제 그 불순종의 그 열매가 나라적으로 되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힌두권, 이슬람권, 불교권 그리고 이 공산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뭘 알았냐면은 제가 하루는 그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떤 유명한 중국의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고민이 생겼어. 중국에서 옆에 사람한테 전도하면은 좀 위험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딱 하고 또 일단 내 중국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 옆에 어떤 젊은 나보다 조금 한 10살 정도 젊은 그 중국 사람이 탔어요. 근데 얘가 유심히 봤거든요. 전도할 기회를 보려고 유심히 봤는데 얘가 그 랩탑 컴퓨터를 꺼내더니 그 영어로 된 뭐 게임 같은 걸 하고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어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그래도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아주 수재예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한 똑똑한 친구예요. 미국 아주 유명한 명문대를 나오고. 그래가지고 너무 둘이 대화가 돼가지고 둘이 대화를 한참 했어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베이징대를 나오고 세계 최고의 대학만 다녔더라고.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석박사를 하고 지금 중국에 있는 컨설팅 회사에서 지금 컨설팅을 한대. 자기는 컨설턴트래. 근데 자기 식구들은 다 미국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알았냐면 이 정도면은 잘 사는 사람이고 중국 최고의 그 엘리트인데 식구들은 다 미국에 살게 하는구나. 근데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 부자들이 다 이런 삶을 살더라고요. 뭐 공산주의 하지만 애들은 유학을 어디로 보내요? 미국으로 보내요. 영국으로 보내고. 그러면서 재산도 사실은 많이 빼돌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이렇게 할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전도하고 나중에 제가 이메일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똑똑하니까 말귀를 잘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창조과학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는데 얘가 과학자예요. 과학자인데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똑똑한 애들은 또 통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제가 그때 그 후에 뭘 알았냐면 이 공산화가 되면은 국민들도 여기 살기 싫어하는구나.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가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 뉴스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란 게 시진핑이요. 자기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감옥에 넣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사라져. 그 높은 사람들도. 중국 공산당 높은 사람은요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시죠. 저랑 친한 어떤 학원 원장이 있어. 이분 강남에 엄청 큰 학원 원장이에요. 막 버스가 있고. 근데 이분이 자기랑 친한 중국 사람이 있대. 중국 장군이래. 근데 이 사람은 개인 비행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서 만나봤는데 비행기를 타고 왔대. 중국에서. 중국 부자는요, 조그만 비행기가 아니야. 큰 비행기가 있을 정도로 부자예요. 근데 문제는 안전해요, 안전하지 못해? 안전하지가 못해. 찍히면 끝이야. 그냥 그날로 재산이고 뭐고 싹 뺏기고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사실은 불안하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으로 미국으로 가는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뉴스에도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아예 에이전트가 있어, 아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중국의 평범한 직장인들인데 이제 못 살겠다고 미국으로 가는데 일단 요즘에 미국 가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요새 바이든 정권이 다 살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미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도와주는 사람들이 돈 받고 다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중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한류 하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못 살았었고, 그리고 더 옛날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나라였어요. 근데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시간 있으면 미국 한번 검색해 보세요. 미국 경제가 아주 떨어지고 있고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수십만 명씩 그 주를 떠나고 있어요. 못 살겠다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난리가 났어요. 무법천지야. 대낮에도 강도들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요. 근데 직원들은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강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그런데 그 나라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분리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제약된 문화, 제약된 생활을 분리해야 돼. 여러분,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을 분리해야 돼.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게 사는 게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도 하갈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민했다고 있어요. 내가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쫓습니까? 아마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착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보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결단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사실 하나님이 잘 살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성경에 보면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2명인가 낳아가지고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청교도들도 있었어요. 청교도들은 누구냐 하면 유럽에서 개신교를 믿는데 이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했어요. 천주교인들이 사실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로 개척이 된 지금의 미국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으로 도망을 간다는 건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였고, 그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보스턴으로 착륙을 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배에서 50%가 죽어요. 옛날에 그렇게 배 타고 가는 게 위험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많이 죽어.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의 미국을 이제 건설한 핵심인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인디안들이 또 도와줘가지고 터키 칠면조를 키우게 하고 또 옥수수 씨앗을 줬어요. 니들도 이거 씨앗을 뿌려서 먹고 살라고. 참 착했죠. 사실 초기에 인디언들하고 미국 사람들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와줘가지고 이분들이 첫 추수를 해서 시작된 게 뭐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때 닭처럼 생긴, 닭보다 훨씬 크죠.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우리를 도와준 누구를 초대했겠어요?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사실 문제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고 돈 벌려고 많이 오는 거예요. 이제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디언들을 너무 많이 죽였죠, 사실. 그래서 너무 죄를 많이 진 건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곁길로 가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사진을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예, 탈북자들이 지금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그 대사관에 들어가면 탈북을 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려고 했는데 걸렸어. 걸려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이 좀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사실은 탈북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더 큰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끝까지 참으면 원수도 친구가 된다는 축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 하면 사라를 빼앗아 간 그 사람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자, 왜 왔을까요? 자, 20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이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이제 누가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너무 막강해진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서 여기 잠깐 살고 있는데 너무 부자가 됐고 너무 막강해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군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마 군대도 더 많아졌을 거예요. 사병이 있는 사람이니까 보통 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평화회담을 하러 온 거예요. 우리 잘 지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 좋다. 맹세하겠다. 나도 너를 해치지 않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자, 25절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그냥은 평화회담을 해줄 수 없다. 니네 종들이 우리 뭘 뺏어갔다는 거예요? 우물을 뺏어갔어. 우물을 뺏어가는 건 이 더운 사막지대에서 너무나 나쁜 짓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이게 사실이겠어요? 거짓말이겠어요?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날 종들이 우물을 뺏어온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지, 분명히. 우물을 얻었다는 거는 엄청난 보화를 얻은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뒤에서 시켰을 거야. 야, 저 아브라함 우물 저거 잘 팠는데 저거 훔쳐와라. 뺏어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뺏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잖아요. 막 회사에서도 억울한 일 있고. 어떤 서양 사람이 한국인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 직장인들은 전 세계에서 어찌 보면 거의 제일 노동 강도가 많대요. 일하는 시간이 제일 많고 굉장히 그 상하 간에 그 갑질하는 것도 많고 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막 그런 걸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견뎌야지 직장을 다니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분명히 억울했을 텐데 아비멜렉한테 그동안은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겠지, 아마. 야, 니네 종이 우리 거 뺏어갔어.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말을 못했을까요? 그동안은 아비멜렉한테 말해도 안 되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시점까지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실 때는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따지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질 수 물론 있어요. 우리
우리 상관이, 우리 과장님이 열받게, 부장님이 열받게 가가지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사를 나오든지 아니면 찢겨서 지내든지 그럴 각오를 하고 사실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아빠들이, 엄마들이 왜 참고 회사를 다녀요? 할 말이 없어서 다니는 거예요? 참고 다니는 거예요? 참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참고 다니는 거야. 때로는 그 높은 상관이 나보다 나이가 적을 수도 있어. 어떤 때로 후배도 있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참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참아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안 참고 싸우다 보면 갈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랑 친한 집사님 얘기 지난번 했잖아요. 이분이 되게 믿음이 좋다니까. 그래서 내가 평일을 갈 때마다 만나고 저하고 아주 친해요. 또 왜 직장을 안 다니냐고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왜 직장을 안 다니세요? 다니면은 나오고 다니면 나오고 자기는 직장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다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놀면 어떻게 해? 집을 누가 먹여 살려? 결국은 참았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복을 주셔서 오늘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평화회담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놓고 이제 회담을 하는 거예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여러분, 이게 왜 7인지 아시겠어요? 이 뜻이 있어요. 보세요. 31절 보겠어요.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베라 이름하였더라. 7이란 뜻이 여기 있어요. 부엘세베가 무슨 뜻이냐면 7 우물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야, 이 우물은 건들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이 야, 7마리 양으로 지금 우리 지금 평화회좀 맞은 거니까 요 7 우물에 대해서 앞으로 건들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서 이름을 부엘세바 7 우물이다. 그러면서 네가 평화회담을 하는 건 좋다. 하지만 앞으로 내 우물은 건들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 사람의 땅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블레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블레 사람의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엘세바의 복, 7 우물의 복은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야만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 하면은 이게 무슨 사진 같으세요? 피난 가는 거 맞습니다. 자,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슬람 나라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도망을 나왔어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도 줄을 서가지고 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탈출 안 하면 죽으니까 타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한국에 협조하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그 나라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복한 거죠. 아마 그 남은 사람들 많이 죽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때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 매달린 사진 보셨습니까? 비행기에도 매달리고 탈레반이 다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아프가니스탄 공항에서 폭탄 테러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망 오려고 왔던 사람들이 또 많이 죽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 얘기는 하려면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하여튼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지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국과 협조한 사람들은 이렇게 탈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부엘세바의 복을 받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의 왕국에서 종노릇하고 탈레반보다 더 악독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시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국제 선교 컨퍼런스에 가는데, 성령 컨퍼런스 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외국인들을 왜 돕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치유받고 또 이분들에게 다 가르쳐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마귀를 물리치고 어떻게 해야 병을 고치고 우리가 그런 거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막 틈나면 선교여행을 가고.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영은이가 왜 아프리카까지 가는 겁니까? 그 돈을 쓰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 뭐 탈레반 아래에서 막 죽어가는 것밖에 가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북한보다 더 힘든 곳에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처럼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지만 사실은 저들은 누구 아래 사는 거예요? 마귀 아래 사는 거예요. 마귀 아래서 종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정말로 저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이 마귀가 창궐하고 소돔과 가모라처럼 변하고 있지만은 결국 주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인내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원수가 굴복하는 브엘세바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열방에 하나님의 승리, 우리 성도의 승리,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진리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예물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국제성령 치유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또 통역팀장으로 통역팀을 이끄는데 잘 감당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주의 사모도 또 통역을 돕고 치유 사역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수요 기도회나 수목금 기도회, 저녁 기도회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3 학생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 가는 우리 청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보니까 맥주감사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7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 주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첫째 주가 왜 맥주감사 주일인지 아십니까?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맥주감사 주일은 옛날에는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 건데, 요새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반기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